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치체계가 달라지면 주께서 일하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르네 지라르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인문학자이신데요, 스탠포드 대학의 교수님이기도 하셨고 아주 저명한 문학 평론가이기도 하셨습니다. 이분이 되게 독특한데요, 많은 문학 작품들 속에서 인간의 욕망을 연구하다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을 연구하다가 공통점을 발견했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전도해서 만난 것이 아니고 자기가 자기 자신의 학문에 충실히 연구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됐는데, 그 문학 작품 안에 이제 성경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욕망의 구조를 연구하다가 성경이 가지고 있는 진리의 말씀하고 부딪혔는데, 이게 진리의 말씀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을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설명하는 욕망은 이런 겁니다. 한 사람이 무언가를 욕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현재 상태, 이것을 불만족스러워하고 있다. 그리고 불만족스러워하니까 만족스러운 상태로 이동하고 싶고 더 올라가고 싶은데, 이것을 초월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 표현이 초월해서 어딘가로 도달해서 자기 만족을 채우고 싶은데, 언제 그것이 발생하는가 봤더니 경쟁자가 발생을 했을 때, 어떤 경쟁자가 등장을 했을 때 그것을 더 많이 욕망하게 되고 그것을 추구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근데 대부분은 그것을 추구해서 얻어서 자기 욕망을 다 채우기는 어렵더라라고 하는 게 이 사람의 연구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예요. 아이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장난감이 많은 방에 들여다보내는 거예요. 근데 어떤 아이가 가장 먼저 어떤 장난감을 쥐고 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주변에 있는 아이들이 똑같은 그 장난감을 가지고 놀겠다고 달려들기 시작을 합니다. 장난감이 여러 개가 있고 많이 있고 다양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달려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이게 이런 겁니다. 어떤 장난감을 A라고 하는 아이가 가지겠다고 가서 달려들어서 놀고 있는데, 갑자기 B라고 하는 아이가 이 아이를 바라보면서 욕망이 생겨난 겁니다. 저걸 나도 가지고 싶어 라고 그 욕망이 생겨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욕망이 이 아이 때문에, 상대 이 첫 번째 아이 때문에 자극을 받아서 그것을 채우고 싶은데 채우지 못하니까 경쟁과 싸움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라르가 연구한 건데, 이것을 욕망의 삼각형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보니까 다 이 안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더라 라고 이 사람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소유와 재산과 소유를 두고 이 욕망의 구조 속에서 모방폭력과 모방 욕망의 행동을 하면서 자기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정신적으로 힘들어하고 마음으로 힘들어하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모방 욕망이라고 하는 이것을 포기하지 않은 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방 폭력의 피해자나 혹은 가해자로 살아가게 되죠. 이런 심리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는 상처 입었어, 나는 피해자야, 누군가에게 나는 굉장히 크게 힘든 그런 상황 속에 처해 있었던 적이 있었어, 자기가 가해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고 나는 무조건 피해자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피해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안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욕망의 구조 안에서 살아가면 모든 사람들이 다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피해의식 속에서 다른 사람을 공격하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그러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구조 속에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욕망의 구조 속에서 모방 욕망을 가지고 모방 폭력 아래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아니면 생명의 구조 안에서 정말 생명답게 아름답게 살아가고 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이것을 구분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구분하냐면 이렇게 구분이 가능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가르치고 교육하고 길을 인도해 갈 때, 이 아이가
이 아이가 욕망의 구조 속에서 살도록 지도하고 있는지, 아니면 생명의 구조 안에서 비록 손해보고 뒤처지고 늦어지고 고생하고 힘들지라도 생명의 구조 안에서 살아가도록 가르치고 있는지를 보면 압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투영하거든요. 내 자식은 이런 고생 안 했으면 좋겠어 라고 가르치는 그 길이지만 사실은 욕망의 구조 안에서 편안하게 살게 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사실은 도사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의 구조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그 욕망의 구조, 모방 욕망, 모방 폭력이라고 하고 있는 그런 사건이 들어올 수 있는 틈이 하나도 없습니다. 43절부터 천천히 한번 살펴보면 43절이 이렇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나니, 여기서 두려움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푸호보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약간 공포라고 하는 단어, 포비아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는데 약간 공포라고 하는 단어가 조금 강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뜻은 존경심과 경외심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존경심과 경외심이 기사와 표적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끝까지 읽어보면 그 뒤에 칭송하였더라 라고 하는 게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을 보면 기사와 표적이 아니라 지금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는 이 사람들이 욕망의 구조와 욕망의 관계가 아니라 생명의 관계로 살아가고 있는 그것을 보니까 두려움을 느끼는 겁니다. 나는 욕망의 구조 안에서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이냐? 저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목적과 이유를 살펴보니까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여기서 칭송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카리스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는 은혜라는 단어이기도 하고 뜻이기도 하고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은 정확하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사랑하고 살아가는 모습과 그 방식을 보니까 그 모임 바깥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나도 내가 있는 자리가 어둠의 자리여서 생명의 자리로 가고 싶은 욕망이 살아났다, 그런 은혜를 느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 속에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아, 생명의 관계가 아름답구나. 그래서 사도들이 어떤 기적과 이적을 행했는지에 대해서 성경이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죠.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다. 그럼 제자들도 치유도 하고 기적도 베풀고 많은 기적을 행했겠지만 지금 여기서 사도들이 어떠한 기적을 행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서술하지 않습니다. 그냥 기적과 이적이라고 축소해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가 혹은 사도들이 혹은 목사가 아니면 성도들이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고 기적을 많이 베풀면 많은 사람들에게 인상적이고 끌어모을 수 있지만 그게 기독교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삶이 그리스도인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기적과 이적에 대해서는 적당히 축소하고 그 다음의 내용을 더 많이 서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에게,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본질만 오늘 말씀이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또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 중심으로 하면 욕망의 구조 안에 갇힐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강하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단 한 곳도 우리의 신앙을 교회 밖에서 홀로 두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밖에 홀로 무언가 수련하면서 혼자 잘 먹고 잘 살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의 형태를 허용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44절,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각자 자기 안에 있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서로 보여주고 섬기는 모습, 양보하고 비록 저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었을지라도 그 사람에게 동일한 모습으로 다가가는 그 사랑의 모습을 보고 믿음의 상승작용이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을 한번 보십시오. 44절에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그 다음에 무엇을 하는지 보십시오. 욕망의 구조를 무너뜨리고 생명의 구조로 완전히 바꾸어서 살고 있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삶, 모든 사람들의 삶의 원리는 물질입니다. 물질을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죠. 하지만 물질과 소유에 대한 사용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물질을 사용하는 방식을 보니까 완전히 달랐습니다. 세상은 소유와 물질이라고 하는 대상을 두고 내가 조금 더 성공하고 싶고 더 많이 가지고 싶고 더 많이 여유를 누리고 싶다라고 하는 그 대상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서로 경쟁하고 짓밟고 그것을 추구하면서 어떤 사람은 그것을 성취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성취하지 못해서 불만족 속에 있을 것이고 성취했지만 별것도 아니었고 이런 상황 속에서 항상 살고 있었는데 믿음의 사람들 안에는 소유가 많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들은 뭔가 변변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두고 어떻게 하면 나눌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재판에서 진짜 엄마의 심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죠. 이 사람들은 앞서서 한번 말씀드렸지만 세상에 대해서 정리가 끝났고 세상에 대해서 판단이 끝나니까 어디로 도달이 되었냐면 물질에 대한 판단과 물질에 대한 정리가 끝나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자신의 삶의 가장 중요한 중심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할 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자연스럽게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던 이 욕망의 구조가 무력화되고 있었습니다. 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물질들을 영적인 것으로 환원하고 가치체계와 질서가 완전히 새로워졌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가치체계는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그걸 조금 더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물질을 주셨을 때 타인의 몫을 포함해서 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업적과 많은 그 능력 속에는 하나님의 몫이 있고 타인의 몫이 있고 그 다음에 나의 몫이 있다라고 하는 이 물질을 영적으로 구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수입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의 몫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정기적으로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 상식적으로 충돌합니다. 그리고 욕망에도 충돌하고 지식에도 충돌하고 내가 살아가는 현실의 생활과도 충돌이 일어납니다. 거기다가 우리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 또는 교회 안에 믿음의 형제 자매들의 필요를 보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몫에서 일부를 떼어서 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준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깨닫지 않은 사람은 이거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의 몫이 남았습니다. 심정적으로 이런 생각이 드시죠. 아, 내 몫이 조금 남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시겠지만 여전히 내 몫이 제일 많습니다.
조금 부족해 보이는 나의 몫이지만 이때는 어떻게 하느냐?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따라서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 정확히 풀어서 해석하면 이겁니다. 너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물질에다가 할례를 행하라. 왜냐하면 마음의 할례를 행할 때는 물질의 충격이 왔을 때 가장 크게 마음의 충격이 오거든요. 그래서 욕망의 구조를 깨는 가장 확실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몫을 지켜낼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만큼 나의 몫에서 이웃의 몫을 구분해낼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욕망의 구조와 모방 욕망과 모방 폭력이 우리 안으로 들어올 틈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안에 자유가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마지막으로 46절에서 47절을 보면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는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기독교가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또 하나는 선교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선교가 어디에서 어떻게 출발하는지 그 출발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저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생명력이 느껴집니다. 이 안에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의 생명력, 그리고 이 교회의 생명력, 그 교회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 모임을 바라보면서 칭송을 했다고 하는데 저 교회는 진짜가 있구나, 저 교회는 무언가 살아있구나, 생명이 있구나, 욕망의 관계가 아니라 생명의 관계가 저런 힘을 가지고 있구나. 오늘 말씀에 보면요, 두 개의 공간이 나옵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공간하고 집이라고 하는 두 개의 공간이 나오는데요, 이것을 잘 보면 공간은 분리되어 있지만 분리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집에서 떡을 떼며 라고 하고 있는데 이 집에서라고 하는 말을 정확하게 번역하라면 이렇습니다.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라고 말하는 것이 원문에 더 가깝습니다. 과거에 우리 구역 예배 드릴 때 각자 막 집으로 다니면서 구역 예배 드렸잖아요. 이 말씀대로 실천하자고 해서 우리 구역 예배를 살려냅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더 깊은 뜻은 이겁니다. 서로가 서로의 삶을 볼 때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신앙생활하고 집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의 현실생활, 일상생활하고 거의 차이가 없이 살아가고 있더라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현실이 닥쳐온다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삶으로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숨겨둔 욕망으로 형식적으로 만나는 그런 위선적인 만남이 없었습니다. 일상에서 소유와 재산이 목적이 아니고 물질로 인한 욕망의 구조를 허용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함께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누어지는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송하고 예비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는 십자가와 성령으로 자기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들을 품어내기 시작을 하며 거기서 오는 만족과 생명력을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살아가는 삶의 목적과 태도가, 그런 삶의 모습들이 온 백성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원리와 사랑이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흔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사람들이 칭송했죠. 하나님 나라가 저 사람들 관계 안에 있구나, 저 사람들에게 진짜가 있구나.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모임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졌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여서 그냥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았습니다. 아직은 이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뒤로 넘어가면 직접적으로 전하지만 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도 프로그램을 만들고 전도지를 만들어서 전도를 하지 않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졌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떡을 떼며 교제하고 기도하고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누어 주는 것만으로도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을 하고 전도가 되고 선교가 되었습니다. 47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죠. 주께서 믿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 모임에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 모여서 나가서 우리의 모임은 이렇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습니다 라고 전하지 않았는데 주님이 직접적으로 나가서 일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뭐만 했죠? 생명의 구조 안에서 있었습니다. 욕망의 구조를 버리고 생명의 구조 안에서 기쁨을 누리면서 살고 있으니까, 가치 체계가 완전히 바뀌면서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일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계속 얻어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더 많이 기도하면 더 많이 은혜를 주시겠지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지만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생명의 구조 안에서 머물러라. 그 안에 있으면, 그 생명 안에 있으면, 욕망의 구조를 무력화시키고 생명의 구조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우리 인생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욕망의 구조는 소유와 재산을 통해서 내가 만족하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은 들어와 있어도 항상 2순위, 3순위가 되겠죠. 이게 욕망의 구조입니다. 결말은 확실합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로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보다 물질과 영원하지 않은 것을 더 많이 욕망하는 것에 대해서 죄악시해야 됩니다. 생명의 구조는 하나님의 말씀과 떡을 떼는 교제와 그리고 기도라고 하는 이 거대한 틀 안에서 나의 시간과 능력과 물질에 대해서 끊임없이 할례를 가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 이웃의 목, 그리고 나의 몫을 구분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높아질까요? 하나님이 높아집니다. 하나님이 높아지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우리 인생을 위해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교회는 별다른 이유와 목적 없이 물질을 쌓아두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특정한 목적이 있어서 쌓아두는 것은 괜찮죠. 그러나 이게 욕망이 투영이 되어 있는 거라면 이것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러나 물질을 가지고 누군가의 필요를 찾아서 어떤 영혼의 필요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과 교회를 위해서 특별한 일을 행하시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와 우리 인생에 생생하게 살아 움직일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먼저 생명의 관계 안에서 살아라. 욕망의 구조를 버려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누가요?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실 것입니다.